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1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은 아모스서 9장에서 시작해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6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아모스 9장 내용 보면 목동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들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제단에 기둥을 쳐서 그 앞에 있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이 죽이시고요. 다양한 고통 속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체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껍데기를 바람에 날리고 알곡을 남기기 위한 것이죠. 그 뜻을 11절 이후에 남기심으로 아모스서의 결론의 말씀을 남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죠. 이 문장을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리라 미래형으로 끝맺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뽑히지 않을 그의 백성을 심으십니다. 바로 성도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바댜서를 읽게 됩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책입니다. 에돔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의 페트라로 알고 있는 그런 비좁은 계곡을 지나야 닿을 수 있는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이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혈통이지만 이스라엘과는 그리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어려움에 처한 유다를 오히려 돕지 않고 약탈하죠. 자신들의 지리적 혜택이 저들에게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주전 5세기에 아랍에 의해서 무너지고 흩어져 남음이 없는 민족이 되었죠. 그러나 흩어진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왕으로 오신 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자신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이후에 에돔은 그야말로 흔적조차 남지 않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죠. 네, 요나서를 읽게 됩니다. 깊은 바다 속에 큰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이미 아시듯이 도움이 될 그림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입니다. 선지자를 부르고 세우시는 것은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사명 때문이죠. 그것은 이 시대에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매이지 않고 세계 열방을
구원을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언급하셨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요나의 표적으로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강팍한 백성들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인 회개를 하였는데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한 것 아니냐 따가운 책망을 할 때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주제인 듯 그렇게 저도 교육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뭐냐면 그 한 선지자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여리고의 회개와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원래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요나서 1장입니다. 도망자 요나는 니느웨가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요나.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시고 심판을 미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고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요나의 탄 배가 풍랑으로 위기에 있게 된 그 배경을 알게 된 이방의 선원들은 13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그들의 그 열심, 세상의 윤리 질서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지도가 잠시 나옵니다마는 요나가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바로 이쪽 니느웨가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부름받은 그 지역으로부터 동쪽에 있고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가죠. 의지적으로 정반대로 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의 생명을 건지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중심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물고기 뱃속 같은 스올의 뱃속 같은 그런 곳에 처해 있다면 지금 여호와를 생각하실 시간입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번에는 서쪽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고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의 발걸음.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했는데 그러나 반전을 일으키며 도망하죠. 그런데 요나서 3장에서는 그러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네, 아멘 이렇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흘을 걸을 정도의 이 니느웨의 성인데요. 단 하루만 다니며 외치죠. 그의 선포는 단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가 소망적이고 훌륭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심판을 철회하시죠. 초대교회의 시대에 사도들의 전도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요나의 단 하루의 순종에 좌우를 알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요나서 제4장입니다. 요나의 민족 사랑, 그리고 이방 나라와의 구별된 선민적 사고는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의 구원, 그것을 선지자가 배아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니느웨 성의 구원을 바라보며 요나는 기뻐하기보다는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저들의 그 구원의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박넝쿨 잎사귀 그늘을 주셨다가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니느웨 성읍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성읍의 구원, 바로 한 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모든 만민의 구원의 길이 열림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종에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메시지가 있겠죠. 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중심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겠는가 하는 그러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미가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미가. 그렇지만 미가서와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요.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서쪽 모레셋 지방 출신이었고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중심을 향하여서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 방백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부정한 상행위 등을 그리고 그 거짓된 위장 신앙 속에 감추어둔 죄악의 삶들을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는 예루살렘의 조명과 영광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볼까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 서셨습니다. 다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서 사마리아의 죄악상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 부패가 유다에까지 번졌습니다. 누룩처럼 말이죠. 미가는 자신이 아수르의 반복되는 침략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었던 만큼 그 끔찍한 상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포로된 자식들을 인하여 애통할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있는 권력층,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네요. 이 힘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인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쥐어졌을 때 나타나는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축복에서 제외될 것을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이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 남겨진 말씀은 바로 12절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와 타락의 홍수 아래서도 그의 남은 자들을 구별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계속되는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는 3장에서 정치 지도자, 즉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3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포악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귀를 막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11절 내용을 보시면 종교적으로도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제사하며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점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 지도자들 오죽할까요? 그런데 그들만 그랬을까요? 물질과 명예의 거룩한 소명을 파는 일이 지금은 없을까요? 미가서 4장입니다. 4장의 내용은 박진감이 넘치는 대꾸 형태의 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휘몰아 가듯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평화와 풍요의 시기에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서 만날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다시 저주받은 성읍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바벨론은 예언적 등장이며 당대의 이 적수는 아수르였던 것이죠. 미가서 제5장입니다.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의 말씀에 많이 인용되는 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적들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슬, 단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생적이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권세로 무장될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6장의 중심은 8절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예배 외에 그 어떤 것도 대체물이 될 수도 없고 대체물로 받을 것도 없으십니다. 그럴듯한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속임수와
거짓 행실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외형적, 인간적 그러한 형태들로 예배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 없이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는 위장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일회교회에서는 순전하고 신부와도 같은 정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153 성경 일독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